찬양하기 너무 감미로워서 깊은 숙면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설교를 가르쳐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설교는 잠을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분이 정의를 했어요. 설교는 뭐라고요? 잠을 깨우는 게 설교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식과 생각과 마음의 영혼의 잠을 깨운다 그런 뜻이겠지만, 그것보다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잠을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는 분들이 났으면 그 자리에 두고 일어나십시오. 그럼 일어나세요.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미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해주세요. 한번 깨워주세요. 옆에 분들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세요. 주무신 분 없어요? 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제가 하여튼 오늘은 진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조시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 주간 내내 일하시고 주일날 이 시간에 시원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자동으로 오죠. 그렇죠? 그래도 설교는 어떻게 해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눈을 좀 마주치세요. 좀 못생겼어도.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여름 사역 때문에 그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좀 찾아뵀어요. 여름 사역 가기 전에는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면회가 안 돼서 못 갔고, 그래서 한 3, 4개월 만에 간 것 같습니다. 가서 뵀더니 어떤 분들은 기력이 있으셔서 제가 간 걸 알고 목사님 오셨냐고 반갑게 맞아주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반갑게 맞아주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말을 못해서 그저 눈으로만 반가운 몸으로만 흔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제가 간 거 조차도 몰라요. 할머니 저 왔어요. 홍 목사예요. 그래도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기력도 없이.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죠? 손을 놓고 할머니 이 영혼에 이 육체에 은혜를 주십시오. 남은 생에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나오는 이렇게 병실이 그런 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죠. 의식도 없이 입에 인공 튜브를 꽂고 천장을 향해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그러고 그죠? 창백하게 누워 있는 분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나오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어요. 발걸음만 무거운 게 아니고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인생이란 삶이란 누구나 다 이렇게 가는 건가? 끝내는 건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저만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누구죠? 솔로몬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야. 솔로몬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핀 후에 참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그 교우들을 돌아보면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참 마음이 무겁다. 오늘 참 우리 서광열 권사님하고 또 우리 할머니 이렇게 권사님들 오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이렇게 뵈면 마음이 참 무거워요.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가, 오늘 제가 간단히 3가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저를 보세요. 빨리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어. 자, 다른 분들 아직도 핸드폰 안 끄신 분들 빨리 끄세요. 지금 다 끄셨어요? 자, 저를 보시고 이제 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가 하면, 첫째는 2절부터 6절 사이에서 보면 세상 살아가는 이치들을 볼 때에 너무 이 모순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큰 소리를 치지만 여지없이 어느 한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어요. 우리 다 갖기를 원하죠. 그렇죠?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함,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가졌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100명이나 주었어요. 과장법을 쓰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뭐 100명을 낳은 자녀들 누가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과장법이에요. 100명의 자녀를 놓고 이게 오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오래 살아요. 장수해. 어느 정도 장사하는가 하면 가정하는 거지만 6절에 보면 1000년의 갑절을 살아요. 얼마요? 우리 보통 얼마 살아요? 우리 저 오래된 분이 우리 교회 지금 오신 분이 이 중에서 아마 90세 정도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100세가 거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0년에 얼마를 산다고요? 갑절을 2000년을 살아. 이러면 사람은 참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 6장 마지막에서 보았던 것처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행복한 거다. 존귀와 부귀 그리고 자녀들도 다복하게 100명 장수를 하되 1000년에 갑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존귀와 부귀 수많은 자녀들과 장수를 해도 그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저 그건 모으고 거기까지 오는 것에는 막 치열하게 달려오는데 그 과정 중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거기까지 왔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힘만 들여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다 못 누려. 재물도 딴 사람이 누리고. 지난주에 찾아뵀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손발이 커요. 손발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체구가 컸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몸은 요만해.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손을 좀 물으면서 손발이 이렇게 큰데 우리 집사람이 갔다 오면서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 손발이 그렇게 큰데 몸은 짜그러들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 먹을 거를 속에서 무슨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먹으면은 혈변을 해.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자녀가 몇 명? 7명이라는 거예요. 그 7명의 자녀들을 볼 때 제가 볼 때 다 잘해. 효도하고. 그 자녀 7명 기르느라고 힘쓰고 애썼는데 이제 뭘 좀 누려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물 안 먹으면 요거르트 하나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끝까지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부조리하구나. 뭘 좀 쌓았으면 누려야 될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7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에게 끝없는 욕망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7장, 아까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사람이 이 솔로몬이 아주 세상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나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입에 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식욕조차 먹는 욕망조차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생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떻다. 또 사람들에게는 벌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먹는 거, 입는 거, 또 아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만한 만족스럽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먹고 싶어. 그래서 식도락이 잘 되는 거예요. 요새 먹방이 잘 되는 이유가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뭘 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하고 이러는데 이 식욕 입 하나 못 채우는 게, 욕심 하나 못 채우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끝없는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0절부터 그 뒤야 12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지난날의 궤적은 알아볼 수 있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삶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지나온 것들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지나온 길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길은 전혀 알 수가 없어. 단 하루, 내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마치 앞길을 알 수 있는 양 이런저런 부추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여러분,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그렇게 해놓고 성경 앞에 숫자가 있죠. 일 그렇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나뇌주가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면 언론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언론들, 부추김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은퇴 후를 설계를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죠. 노후 설계 되셨습니까? 노후 설계에서 그거 돈 몇 푼 넣어놓으면 그게 노후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거 된 것처럼, 그러면 자기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추김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전혀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지난 과거의 궤적은 알 수 있지만 내일, 미래는 단 하루, 내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럴 것이다 가정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솔로몬이 참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 인생이 이런 건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까? 이 길의 끝은 어딘가? 달리면 닿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CD 가운데에 CCM 가수 박종호 성악가가 부른 CCM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딘가? 달리면 닿을까? 과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열심히 뛰어간들 거기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솔로몬이 본 인생, 그리고 박정호가 노래한 이 길의 끝은 어딘가? 달리면 달려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모순과 또 한계, 또 이해할 수 없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광야와 같다. 광야 모래 한복판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길을 또 얼마를 가야 이 광야가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이 광야. 여러분과 저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주 회의적인, 염세적인 태도예요. 아, 세상은 뭐 할 수 없이 그냥 가봐야 신기루와 같이, 이런 세상 너무 힘들다, 비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최근에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위? 1위. 그것도 적당하게 1위가 아니고 월등하게 1위. 어느 정도냐면요, 10만 명당 자살률이 우리가 29명이에요. 2위가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19명이에요. 3위가 일본인데 10만 명당 자살률이 18명이에요. 2위와 1위 사이가 19명에서 29명으로 퍽 뛰어요. 우리가 1위가 높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위 정도 하면 19명 다음에 20명 정도나 21명 그렇게 되는데 29명이라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터키예요. 몇 명인지 아세요? 2.3명. 우리의 10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10배도 넘어. 이런, 아마도 너무 이 사회가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사막을 가는 것 같고 광야를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는 좀 더 지나쳐요. 오로지 이 내면적 가치관들이라고 하는 것이 속이 더 비었어요. 한 7, 80년부터 이 산업화 세대를 더 겪으면서 인생과 삶은 도로지 다 돈이야, 돈. 그러다 보니까 속에 참 진정한 인생에 대한 가치관, 이걸 정립할 시간도 없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뻥뻥 속을 들여다보니까 비어있거든. 너무 공허하거든요. 이 결과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까? 광야에서는 지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요새 한국에 한동안 유행하고 지금도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책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목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들이에요. 엘리자베스 쾌블러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가 제일 먼저 그 제목의 책을 냈어요. 인생 수업. 그래서 우리 번역돼서 읽었죠. 그런가 하면 저 법정 스님도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도 많아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또 어떤 그 편집자가 고호의 인생 수업 그런 책도 쓰고, 최근에는 피터 트러거라고 하는 그런 경영학의 최고죠. 경영학의 최고 이제 아주 90이 넘은 노학자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 수업 한 4권 정도 사다가 읽어보면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있구나, 그러면 되겠네, 답이 나올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만한 인생의 매뉴얼이 없어요. 지도가 없어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제게 안 일어날 수 있고요, 내게 일어난 일들이 당신에게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다 달라요, 다 각자. 여기에 무슨 지도와 매뉴얼이 있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지도라는 게 무의미해요. 모래사막, 이 사막이나 저 사막이나 다 똑같아요. 광야에서는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도가 아니고 나침판이에요. 뭐라고요? 나침판. 방향이에요, 방향.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돼요. 나침판이 없을 때 광야에서 지도, 방향을 표시해 줬던 것이 뭐냐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인 항상 이 북쪽 끝, 폴라리스 스타 그러죠? 북극 끝에 있는 별. 이것도 해를 중심으로 돌지만 이 회전의 축이 작기 때문에 거의 북쪽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해를 할 때에 옛날에 항해술이 있을 때 나침판이 없으면 뭘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 북극성을 향해서 가면 항상 북쪽이요. 그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남쪽이에요. 그걸 보았던 거예요, 방위를. 사막을 가는 것도 똑같았어요, 옛날에. 밤에 길을 가는 것도 오로지 그 길을 보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나침판이 중요해요. 그걸 우리 인생의 사막길에 같은 우리 인생길의 나침판, 북극성과 같은 방향을 표시해주는 나침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매뉴얼 찾아도 합당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나침판 대신, 북극성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찾아오시고 동행해서 그 길을 가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수많은 인생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좌표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뭘 보고 갔어요? 오로지 그들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거 보고 간 거예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 앞에 일어나면 우리도 일어나서 가야 된다, 그리고 쫓아가는 거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갔던 방법이에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이에요. 스스로 길을 찾아서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와의 갈등 가운데에서 집안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서게 됩니다. 어머니가 급히 피할 방책을 마련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하란으로. 먼 거리예요. 수천이 되는 길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홀로 여행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낯선 이방 땅에. 뭐 캐나다, 미국이나 무슨 뭐 유럽 이런 데는 좀 치안으로 안전한 데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시켜놓고도 가방 놓고 와서 커피 가지러 가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가방 커피 시켜놓고 커피 가지러 가방 놓고 갔다가 오면 가방이 없어져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가방 놓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혼자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 거기에 특히 여자들은 혼자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집단 폭행 당해요. 다 뺏겨요. 그런 일들이 신문지상에 종종 여러 번 났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야곱이 남자긴 하지만 수천리길을 혼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거기 간다고 자기 장래와 미래가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채비도 없이 나서서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주변 지형 지물들을 이용해서 잠자리를 만들고 누워 잡니다. 잠이 오나요? 두려워서. 환경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 주시죠. 그리고는 자기 머리 위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듣고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참 놀랍다, 두렵도다. 아,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야곱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길을 뭘 가지고 가요? 여러분 눈앞에 번뜩번뜩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주면 좋은데 그때마다 그렇게 안 나타나요. 오로지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 설명과 해석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살아갈 여정 중에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던져지고 어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명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설명 듣고 이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 붙잡으세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동의하는 거, 이 방향 이외에 세부적으로 지도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일 뿐이에요.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뭐냐 하면, 배울 것은 뭐냐 하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만나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애굽을 나와서 처음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주셔? 그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언제까지요? 이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물리적인 40년만 확실한 건데, 그러나 그것이 단지 4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면 아침 이슬과 같이 이상하게 가시같이 생긴 게 지면 위에 쫙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사람들이 만들어 먹으면 마치 뭐가 같아요? 떡과 같은 거예요. 곡물과 같이. 그런 게 희한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매일 각자 필요한 대로 소용대로 필요한 걸 가져와야 돼요. 혹시 몸이 아파서 이 장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것까지를 가져다가 한 호메일씩을 딱딱 세서 그 이상은 가져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오늘은 나가가지고 며칠치를 가져올까? 한 3일치 나가서 걷어온 다음에 한 3일은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3일치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아침 그 사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돼요? 다 벌레가 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그 만나가 내릴 때에 출애굽기 16장 5절 6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이거는 어디서 내리는가 하면 하늘의 양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이면서 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려고 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약속한 대로 매일 나가면 양식을 얻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매일 줄 거다. 또 어떻게 6일째 되는 날만 이틀치를 구하고 나머지는 다 하루씩만. 더 가져와도 쌓아놔도 뭐가 돼요? 썩어, 벌레나서.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의 인생 전체가 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물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배웠어요? 40년 동안. 횟수로 40년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거 딱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될 과목 한 과목이에요. 뭐예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고 또 일용할 양식 그 정도면 돼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면 패스예요. 패스. 인생 패스. 학점 패스. 인생 수업. 그야말로 인생 수업 패스.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반기문 유엔 총장이 있죠. 그분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 졸업 연설을 하면서 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마디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느 인생도 은행의 잔고로 평가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어느 인생도 은행의 잔고로 평가되지 않는다. 사람이 죽었어요. 보니까 화환이 되게 많아. 들어보니까 재물도 많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많아야 돼. 그래도 화환은 없어도. 근데 들어보니까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이, 찌질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가진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이 아주 천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인생도 은행 잔고 가지고 집이 몇 채였느냐? 조금 더 확대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뭐였느냐? 이것 가지고 성공한 인생? 세상도 그렇게 안 봐요, 일단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모든 누리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고 또 매일의 양식, 이거면 어떻게 해요?
족합니다. 이거 한마디 할 수 있으면 패스예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있으면 내게 만족입니다. 더 이상 내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용어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계시니 내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영어로 써놓은 거를 제가 이게 시편 23편 1절인가 아무리 대입시켜봐도 아닌데 찾아봐도 없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God is with us right now.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We need nothing else.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울 거 딱 그거 하나예요. 이거 고백할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 고백이 중심에서 안 나오면, 아니 그래도 집 한 채는 일단 더 줘보시고, 아니면 뭐 좋은 차례도 일단 하나 더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덤으로 주시면 어떻게 하고요? 감사하고, 그거 하나님이 더 은혜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더 반대할 건 없고, 아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God is with us right now.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I need nothing else.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거 정도면 어떻게 해요?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라도, 또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민물 흙과 같은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인생을 동행했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면 되게 충분합니다. 지금 주신 것 가지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중한 병에, 악성 종양과 같은 병에 걸려서 오늘 화장실에서 어느 집사님 한 번 만났는데 혈액암으로 수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요새 정기적인 체크업을 얼마나 자주 가세요? 그랬더니 3개월마다 가신대요. 저는 한 1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아마도 혈액암, 이 골수암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체 부위가 예민하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슨 큰 사고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안 죽었어. 차는 완전히 지난번에 우리 이현숙 집사님 남편이 고속도로를 갔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 방해를 해가지고 차가 전복이 됐는데 차는 폐차시켰어요. 그 정도로 망가졌어. 그런데 사람은 멀쩡해. 타박성 정도 있고 그냥 병원도 며칠 안 갔어. 이게 그러면 사람이 놀라잖아요. 사람이 그때가 무슨 고백하면 이런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이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전에는 좀 지불하고 오셔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그때부터는 덤으로 사는데 그 전부터도 덤이었어요. 뭘 지불하고 오셨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덤으로 살면서 뭘 그때부터 덤으로 살아? 아니,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선물이었어요. 처음부터 덤이었어요. 욥이 얘기한 것처럼 적신으로 와서 그 머무러 온 것 자체도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의 인생 전체. 이거 깨닫고 당신 한 분 만났으니 내게 족합니다. 있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받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주셔도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거 매일 하늘의 양식과 매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 수업의 파이널 테스트 제목이라니까요. 문제. 이거 원래 고시 문제를 유출하면은 이거 큰일인데, 그래도 성경이 유출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 이거 잘 준비하시고 이거 답 써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인생이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박종호 가수의 책, 그 노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했어요. 이 길의 끝은 어딜까? 달려가면 닿을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만 가는 길은 방법은 있어요. 지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침반. 나의 나침반 대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여정을 계속 함께 가시겠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매일의 만나, 매일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함처럼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펴볼 때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지, 또 어느 정도 걸어가면 우리가 소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될지, 뜻도 없이 방향도 없이 길도 없이 그렇게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약속 때문입니다. 또 당신께서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신으로 와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 처음부터 오늘까지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거 감사하며 그거 돌아보며 하나님 뜻하신 바 있어서 더 주시면 받겠지만 있는 것 가지고 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동반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씩 남은 생애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